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복음이 나를 살립니다. 복음이 나를 살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뵙고 거의 5일 만에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반갑고 좋네요. 우리 제가 오늘 좀 죄송하지만 허리가 좀 좋지 않아서 좀 앉아있기가 좀 불편해서 좀 뒤에서 아까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뜨겁게 잘하고 우리 반주를 너무너무 잘하고 우리 김보경 집사님은 레슨을 받았나요? 원래 그 정도 실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음악이 마음을 굉장히 은혜롭게 하고 우리 상훈 형제가 오늘은 베이스를 쳤네요. 베이스를 또 멋있게 마스크를 쓰고 베이스를 치고 네, 좋습니다. 네, 참 귀하네요. 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귀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합니다. 근데 귀한 줄 잘 모르고 살죠. 근데 우리가 목장이 없고 예배가 수요일날 안 모이고 하니까 오예배 없으니까 조금 오랜만에 만나니까 좀 귀한 것 같으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참 귀한 분입니다. 네, 네, 좋네요. 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랑스러운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좋은 분위기인데 오늘 말씀은 조금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6번째 시간으로 죄인의 역사, 복음의 역사, 죄인의 역사, 복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강의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이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이 중간중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끊을까 고민하던 끝에 제가 선택한 방법은 18절에서 32절까지 전체를 보고 큰 주제 한 가지를 또 설명하고 또 다음 주에는 또 같은 본문으로 또 다른 주제를 설명하고 있어. 끊어가는 이렇게 단락단락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역사가 있죠. 역사. 성경에도 역사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보면 역사를 좋아합니다. 특히 저희 이제 아들 녀석은 세계사, 한국사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봤더니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도 이 성경 다음으로 역사를 좋아해요. 그래서 세계사를 저는 공부도 했고 전공도 그쪽으로 했지만 저희 아들은 한국사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는 아닌데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보는 프로그램이 여러분 그 TVN에서 하는 벌거벗은 세계사, 벌거벗은 한국사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재밌게 역사를 해주는데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도 그 안에 결국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인간의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몇천 년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성경 역사를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물론 성경 개관, 역사 개관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사람들의 역사 이야기가 좀 이렇게 개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 은혜롭겠지만 또 어떻게 들으면 이게 역사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인류의 역사는 과연 어떠한 역사인가 그리고 나에게 그 역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역사 맥을 찝어서 보면요, 우리 한국사는 뭐 고려 역사, 뭐 조선 역사 이렇게 있죠. 시대 순으로 왕조에 따라서 주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의 역사는 아무래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체를 쭉 보면 맥을 짚을 수 있어요. 큰 맥을 한 서너 개 정도 맥을 짚을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먼저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결국 거부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단절되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오고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그렇게 썩 유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은혜도 받지만 하나님을 깊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죽이는 이야기, 뭐 나라가 찢어지는 이야기, 분열되는 이야기,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고통받는 이야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은 여러 주제가 있지만 이 인류의 역사를 쫙 한눈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네. 조금은 길 수 있지만 우리가 한 서너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첫 번째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 내용이거든요. 18절에서 21절. 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근데 그 바로 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20절에 보면 창세 전부터라고 되어 있죠. 창세 전은 어디를 말합니까? 온 세상의 시작이죠. 인류의 시작이죠.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을 말해요. 맨 처음부터 여기서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렇게 돼.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맨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자기 자신을 피조물들에게 어떻게 하셨다?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19절에 나오고요. 그래서 20절에 그렇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안 보인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선명하고 확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그분이 주인 되었다라는 것. 한눈에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처음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주인이지, 하나님이 만들었지를 모든 피조물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볼까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창조의 주인이죠. 온 세상을 만들어서 자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예배 시간에 성경을 보고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특히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이 주인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21절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광 돌리지 않았다, 감사하지 않았다, 이것이 인간이 한 행동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요, 자식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에 살았어요. 참 고통스럽고 괴로운 환경. 그래서 참 삶을 참 불량하게 살았고 건전하지 못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모, 자신의 부모를 너무 없이 원망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어떻게 하냐? 인정하지 않아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더 이상 부모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님을 거부합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집을 나갔습니다. 네. 그 자식이 부모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아닌 것은 아니죠. 네. 아니다라는 말이 너무 많이 헷갈리겠지만 부모는 부모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식이 부모인 걸 알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날 낳은 걸 알아요. 근데 부모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았다.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부모가 남이 되는 것은 아니죠.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좀 비교해보면 그런 겁니다. 맨 처음에 이 땅에 살던 모든 피조물, 특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이 주인인 것을 알았고 그분의 모든 신성과 능력과 권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거죠. 영광 돌리지 않은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아주 중요한 역사를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그렇죠? 그럼 성경에 중요한 내용이 있을까요? 안 중요한 내용이 있을까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라는 것은요, 원래 중요한 사실만 기록한 거에 돼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들하고
아들 얘기를 해서 자꾸 죄송합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무슨 라면이냐면 너구리를 끓여 먹었습니다. 너구리. 여러분 너구리 아시죠? 면발이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너구리 끓여 먹는데 너구리를 하나 딱 깠는데 라면과 스프가 있어요. 이럴 때 굉장히 집중하시네. 두 번째를 딱 깠는데 라면과 스프가 있어요. 근데 너구리에만 있는 특별한 이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네모나고 까만색 있죠. 뭐죠? 다시마가 있죠. 근데 제가 너구리를 두 번째 걸 딱 깠는데 다시마가 두 개가 있었어요. 우리 성역 형제는 전에 네 개를 봤대요. 맞죠? 네 개가 있었대요. 네. 어쩌라고요? 이런 것이 역사의 기록이 남습니까? 네? 남아요? 여러분 오늘 택시를 타고 딱 왔는데 택시 운전사가 어유 청년 아주 멋있게 생겼네. 오늘 돈 안 받을게 하고 택시비 12,000원을 안 받았어요. 기쁘죠? 좋죠? 그거 역사에 남습니까? 안 남습니다. 왜 안 남아요? 역사에는 저한테 기쁘다고 남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얘기만 남습니다. 중요한 얘기. 한국사를 보면요, 여러분 한글 창제 얘기가 기록에 남을까요? 누가 한글을 창제하셨죠? 어떻게 보셨어요? 들었어요? 누구한테? 역사에 남아서 아는 겁니다. 왜요? 중요하니까요. 네. 임진왜란 때 그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7년간의 긴 전쟁을 끊어냈던 위대한 장군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여기 써놨는데 여러분 어떻게 아셔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역사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글 정도는 창제가 돼야 돼요. 임진왜란 정도는 끝장내야 됩니다. 네, 6.25 전쟁, 8.15 광복절, 3.1운동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 한민족의 삶을 뒤흔드는 아주 중요한 역사 같은 것은 기록에 남겠죠. 근데 안 중요한 얘기는 안 남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성경에는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안 중요한 얘기가 있을까요? 시시콜콜한 얘기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민족과 그 역사가 담겨있는 그들만의 기록에도 중요한 것만 담는데 성경에는 어떤 게 담겨 있을까요? 엄청나게 중요한 게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중요하게 담긴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을 반지로 하면 로마서를 뭐라고 그랬죠? 그 반지는 보석이라고 그랬죠. 그만큼 로마서가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본질인데요. 그 로마서 1장에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 얘기를 딱 하면서 이어지는 인류의 역사를 쫙 설명해 줄 때 인류가 어땠다? 원래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얘기를 써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 읽을 때 저도 그랬어요. 로마서를 참 여러 번 읽었는데요. 로마서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신학교에서도 읽고 그래서 로마서를 다 못 읽어도 어쨌든 1장은 읽었거든요. 이 부분은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참 그냥 어둡다. 참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하면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자세히 말씀을 전하려고 해서 보니까요. 이 말씀이 중요하더라고요. 왜 중요하냐? 인류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 결과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한글을 창제했다. 그것 보면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고 있고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쳤다. 그건 뭐 몇백 년 전 이야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대한민국 독립국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하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했다라는 이 좀 불편한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그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생각이 허망해지고요. 그 마음이 미련해져서 어두워졌대요. 이걸 뭘 말하냐? 그 바로 앞에 있는 문맥상으로 한 단락에 있는 문맥을 원어로 쭉 보면 무슨 뜻이냐?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보았는데 이제는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산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르게 됐고 하나님을 못 보게 됐다라는 걸 말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있으시죠? 눈이 있는데요. 엄청 작은 거는 분명히 있지만 안 보여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세균, 박테리아가 있죠? 바이러스가 떠다니는 게 있죠? 근데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너무 커도 안 보이는 거 아세요?
너무 크면 안 보입니다. 너무 큰 게 뭐예요? 여러분 지구가 보이세요? 지구? 분명 우리 지구 땅에 닿고 있는데 지구가 안 보이죠? 너무 크면 안 보입니다. 높은 산에 보면 저 산 좋다, 크다, 그러죠? 근데 그 산에 가보십시오. 산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 계속 올라가는데 땅하고 이거밖에 안 보여요. 땅밖에 안 보여. 하늘밖에 안 보여. 그리고 저기 끝이네? 올라가면 또 있고 또 있고 뭐 그렇죠. 산이 안 보입니다. 너무 커도 안 보여요. 여러분 너무 작아도 안 보이고 너무 커도 안 보이는데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분명히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분명 있는데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집에서 뭘 찾으려고 그래요. 이게 이렇게 장을 열고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10분은 찾고 20분은 찾아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저희 가족은 다른 사람이 열보면 여기 있네 하고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네요. 심지어 옆에 이렇게 딱 앉아 있거든요. 여기 형제 2명, 자매 2명 있네요. 이렇게 있어요. 한 칸 띄어놓은 건 왜 그런 거예요? 서로 거리가 좀 두고 싶었어요? 사람이 옆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투명 인간이라고 아세요? 투명 인간. 물론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투명 인간 말고요. 사람은 사람을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사람을 왕따를 시키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해버리면 분명히 내 옆에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사람에 대한 형벌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보니까 그 로마 역사를 보면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심한 형벌이 무엇이었냐? 우리가 보통 십자가형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형 방법으로는 십자가형이 가장 잔인한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형을 당한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국가 반역죄 혹은 황제를 암살하려 했다던가 아니면 사실 실제 암살보다는 정치적인 이유겠지요. 그 정적의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기에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형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전쟁을 해서 한 사람이 승리하고 한 사람이 패배하죠. 그러면 이긴 사람이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역사와 기록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투명 인간을 만드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또 길게 얘기했냐? 인간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데요,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 보기 시작합니다.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태양과 지구 안에 우주와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이 참 아름답고 귀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구나 라고 이렇게 믿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빅뱅에서 빵 터졌는데 적절하게 은하계, 태양계 만들어지고 태양이 만들어지고 적절한 거리에 수금지와 목토 쫙 행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구가 정확한 거리로 있고 정확한 각도로 기울어졌고 정확하게 자전과 공전을 해서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 수억 년, 아니요 수십억 년이 지나서 지나해서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믿죠. 똑같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삶을 보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첫 번째 큰 이슈는 뭐냐? 하나님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들었는데 세상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고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의 마음 가운데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스스로 안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떠셨나요? 우리 수요 예배가 요즘에 이제 없고 주일 목장이나 또 목장 카톡방도 요즘에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와 이 예배가 좀 이렇게 축소되고 이렇게 좀 멀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 분명히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인류의 역사의 모습처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두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의 인류의 비참한 역사와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야기. 잃어버렸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상실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거부했다. 두 번째는 상실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한 인류 역사는요,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잃어버려요. 상실입니다. 22절에서 27절 정도까지 있는 내용의 한 맥락을 보면 되는데, 우리 23절을 대표적으로 볼까요?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우상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원래 종교입니다.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인, 참 신앙을 믿는, 하나님 믿는 우리 입장에서 참 종교, 참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죠. 우상에 말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 번째가 잃어버려요. 상실합니다. 그 하나님을 상실한 게 뭐냐?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고 그랬어요. 칼빈이 말했죠. 우상이라는 것은요, 종교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신심이거든요. 신앙입니다. 신앙. 근데 그 신앙이 참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우상이 되죠. 그래서 이단도 우상이고, 다른 종교도 우상이고, 무슨 무속신앙도 우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깊게 말씀을 볼 때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든지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 그랬죠. 작년 하반기에 우상에 대한 특집으로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우상이 뭡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두는 것, 내 자신이 있는 것. 엄청나게 귀한 기독교 문화 가운데도 우상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죠.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상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려는 게 아니고요. 왜 우상이 만들어졌냐? 우상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인간의 허전하고 이 인간의 신심의 마음에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길게 설명되어 있는 이 우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 오기스트 콩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콩트 들어보셨죠? 콩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면 종교는 소멸될 것이다. 소멸될 것이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의견에 찬성했어요. 동조했어요. 그렇다. 그렇다. 근데 여러분, 과학이 발달했죠?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있죠? 종교가 사라졌나요? 종교가 지금 어때요? 종교. 이 세상에 지금 종교가 있어요?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아니면 엄청나게 다양해요? 네. 엘빈 토플러, 뭐 이미도 오래된 사람이지만 엘빈 토플러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21세기 최대 산업이 종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을 바꿨어요. 왜요? 아무리 세상이 첨단으로 과학적으로 진보하고 발전해도 오히려 이 종교는 이 과거 시대, 이 과학이 없고 합리적이지 않던 시대에 무식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었던 이 무속적이었던 이 종교라고 믿었던 것이었지만, 실제로 21세기가 지나가고 최첨단 현대사회에 보니까요, 종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엘빈 토플러 같은 사회학자가 뭐라 그래요? 최대 산업,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이 종교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종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달을 하고, 아무리 과학이, 아무리 합리주의와 아무리 인간의 이성과 개인주의가 발달해도 종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을 맨 처음 만드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드실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둘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첫 번째 역사,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부했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우상이라는 하나님이 상실되어 버린 것이죠.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이렇게 이거 안 좋네 생각하지만, 오늘 맥락의 흐름을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 두 번째로 벌어진 거예요. 마땅히 주인 되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채워진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니까요, 하나님을 상실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을 상실한 것만큼 또 다른 이 나쁜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니까요.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아버지를 잃어버리니까요. 주인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주인을 잃어버렸다, 아버지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죠, 나.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 아빠 싫어, 우리 엄마 싫어, 우리 교회 싫어, 우리 학교 싫어, 우리 동네 싫어 라고 말하지만 그 싫어하는 나의 본 정체성이 되는 주인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잊어버리면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실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인간이 상실됩니다. 인간 상실이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처럼, 하나님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겼다 그랬죠. 우리 지난주 말씀 2부 때 했네요. 하나님의 어때요? 분신 같은 존재, 하나님을 똑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주인의 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이 상실됩니다. 그게 24절에 나와요. 24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인류의 역사의 큰 흐름, 특히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처지입니다. 어떻게 돼요? 인간이 더러워졌대요. 여러분, 인간이 더러워졌다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인간성의 상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동성애를 말하는 27절에서 그걸 말하죠. 쭉 이어지는 맥락 가운데 한 절 한 절 보면 다 그 얘기인데요. 제가 오늘 맥을 짚기 위해서 넘어갈게요. 27절입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바로 요즘 말하는 전 세계적인 이슈인 동성애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그나마 이 한국 사회는 동성애 이슈가 아주 보편화되기는 조금 더뎌요. 어디보다 더디냐? 세계 선진국들보다. 선진화되어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은 동성애 이슈가 이미 굉장히 확산되고 커져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굉장히 상식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동성애 이슈가 비교적 크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좋은 건지 뭐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유교적 영향 때문에 그래요. 전통 유교적 영향 때문에, 전통과 보수적인 영향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 유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동성애가 이슈가 문제가 될까요? 네, 뭐 토론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성경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입장은 동성애는 인간성 상실의 결과입니다. 동성애는 인간성이 왜곡돼 버린 결과입니다. 처음부터 따지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자리에 대신해서 엉뚱한 우상을 두게 되고요. 내 존재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나는 누구지? 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왜곡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것은 2024년 최근의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 당시, 아니 그 이전 구약 때부터 있었던 죄로 인한 인간성 상실의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니까 왜곡됩니다. 그래서 요즘도 많은 선진국들은 동성애 문제를 이 성의 취향이다, 혹은 성인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다, 인권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그 사회와 문화와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입장은 동성애는 인간성이 왜곡된 모습이다, 인간성이 상실된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8절 상반절까지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자, 적용해 봐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 내가 살아가는 관점의 기준이 어딘지 우리는 정리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는 성경의 역사를, 인류 역사를 쭉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안 보기 시작했고 투명 인간 취급하기 시작했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멀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마치 아주 어렸을 때 입양을 가거나 아주 어렸을 때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가 30, 40대, 5, 60대가 돼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부모를 봐도 한눈에 못 알아보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못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뭘 나의 아버지로 여길까요? 돈 있고 능력 있고 잘 살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그 원래 주인이 아닌 원래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 죄의 결과 인간성이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뒤에는 수많은 죄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땅히 두어야 할 주인의 자리에 두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마 우리의 인생은 왜곡되기 시작했을 것이고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선진화되고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산다고 하잖아요. 세계 6위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도 그 선거가 있었죠. 예.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욕하고 불행하고 안타깝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선거에서 진 사람들도 우울해하고요. 이긴 사람들도 그럼 이겼으면 이게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긴 사람들은 막 방송이나 이런 데 대고 화를 내고 막 심판 이런 얘기하고 막 진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진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사퇴하고 뭐 하고. 제가 지금 전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행복하지 않는 겁니까? 이 나라의 대표를 뽑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번이든 2번이든 17번이든 저보다 낫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보다 똑똑하고 훌륭하고 돈도 많고 이 지식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마 1번이 하든 2번이 하든 5번이 하든 잘할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한 건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기 시작합니다. 정치, 권력, 세상, 문화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나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든 저런 결과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분리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 단절이 뭡니까?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의 역사 외우거나 기억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상실하고 당연히 그 결과인 인간성이 상실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완전한 분리와 단절, 즉 죽음과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게 성경의 역사예요. 29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이에요. 29절, 32절. 우리 32절 마지막으로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온갖 죄악의 결과가 사형, 즉 죽음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단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단절된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한 절 한 절 더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니까 이 맥을 한번 짚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세상은 인류 역사는 어둡습니다. 밝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기뻐하고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두려움의 마음을 갖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인 로마서에서 인류의 역사를 정리하기를 하나님을 거부했더니 하나님과 인간성이 상실되었고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단절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로마서 1장까지 나온 성경 전체 역사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마음을 정반대로 여깁니다. 이 마음의 정반대가 뭐냐? 바로 진화론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뭐에서 뭐가 진화됐다.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 여러분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라고 말하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는 건 아시죠? 네. 이제 그런 그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사회책이나 과학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과학자 중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교과서는 시험 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진화론적 세계관이 중요해요. 뭐냐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수 있고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하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진화론적 세계관입니다. 이 진화론적 세계관에 따르면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발전하고 나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사장님 되고 그렇게 해서 국가 위정자들 되고 더 높은 사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높아지면 내 가치와 우리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3년 전, 4년 전에 설교할 때 한 몇 달을 이렇게 설교 결론으로 여러분 따라시킨 게 있어요. 우리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은 게 인류 역사입니다. 어쩌면 안 괜찮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우리 성일교회 새 가족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안 괜찮습니다.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이런 거 성도님들 교회 안 올까 봐 얘기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에 있으니까 얘기를 해야 돼요. 내 모습을 봐야겠죠.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거를 왜곡하고 상실하면서 파멸로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왜요?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했다.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인간은 완전히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붙들어야 될 것이 생기거든요. 마지막 붙들어야 될 것이 생기거든요. 만약에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없으면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그러겠죠. 없으면 장밋빛 미래를 꿈꾸거나 괜찮아, 잘 될 거야,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지 라는 낙천, 긍정주의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아주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진화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따르면 굳이 기독교가 필요 없어요. 정치가 필요한 겁니다. 경제가 필요한 겁니다.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인권이 필요한 겁니다. 평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인류의 역사 과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간성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끝이 무엇이냐, 인류 역사는 뭐냐, 포기해야 되고 이제 절망해야 되느냐. 그래서 네 번째 대지가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부활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진정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회하러, 예배하러, 또 주일날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학적으로 보십시오. 더 바쁜 일이 있어서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내가 시즌에 내가 할 일이 많았어요. 내가 하는 일이 이 시간대 예배 시간이나 주일날 겹쳐서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럼 얼마나 인권적으로, 얼마나 윤리적으로, 얼마나 사회적으로, 얼마나 세상 경제학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전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절망밖에 없어요. 원래 세상을 창조한 그분을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이제 아예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세상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괜찮은 척, 윤리적 도덕적인 척, 종교적인 척, 교회 무엇인 척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온갖 죄악들로, 본문에 대한 수많은 죄악들 계속 만들어냅니다. 인간성이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은 기쁘지 않고 유쾌하지 않지만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누가 필요해집니까? 예수가 필요해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계속 복음 얘기,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이 완전히
망가지고 왜곡되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새로운 길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잃어버린 게 뭐였어요? 인류가 잃어버린 게 뭐였습니까? 아까 처음부터 설교했던 거예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돈 다시 벌면 돼요. 다시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내가 가야 될 꿈과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좋은 내비게이션 장착해서 내비게이션 찍고 다시 가면 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다시 가면 되죠. 근데 인류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주인이시고 유일하게 생명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해결하셔야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오셔서 해결하셨다. 그게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꿈입니까? 미래입니까? 비전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가장 먼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 하나님과 분리 단절된 사람들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성경에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주일학교 때 많이 배웠죠. 우리 그의 이야기, 영어로 his story죠. his story. 이것을 붙여서 하면 history, 역사라는 것이죠. 역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너구리 라면에 그 다시마 2개, 3개 들어간 것도 귀하지만 오늘 오는데 택시 아저씨가 아유 예쁘게 생겼네 하고 택시비 반밖에 안 받은 것도 귀하지만 우리 인생에 좋은 대학 가고 월급이 오르고 승진을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장가가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류에게, 특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나에게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사에는 예수님 나에게 온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구속사적인 과거의 역사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누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이분 저분 나오는데 또 인터넷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게 왜곡됐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뭐 신채호 선생이 했다, 뭐 김구 선생이 했다 하는데 뭐 아니란 얘기도 있고, 어쨌든 의미는 좋은 것 같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뭐가 없다? 미래가 없다. 근데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상실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된 절망스러운 이야기들 투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류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번째 꼭지로 이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이 드라마나 영화의 결말에 히어로가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해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잊은 성도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잊은 성도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성도에게 천국은 없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성도에게 진짜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믿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아주 선명하고 생생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그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내 마음의 중심에 놓치지 않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